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 시인에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그게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시인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자비를 입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우리가 같이 잠깐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일단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집이 가장 안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원수도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여호와의 집이 어디인데요? 나누었을 때 여호와의 집은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공간도 있고, 또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 천국 하늘나라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성령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그러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나님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로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찾고 보고 먹고 읽고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먹는 거, 우유, 젖, 이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돼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묵상해요? 자, 봅시다. 첫째로는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의 부분으로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인즉슨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성전, 교회에 같이 모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정해진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와 집에 평생 동안 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들이랑 레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요새는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으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저거 재밌어 보여. 뭐야? 내 흥미랑 관심을 좀 끄는데? 저거 완전 새로워 보인다. 뭐야? 더 궁금해. 이렇게 무턱대고 혹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집중과 관심이 쏟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진짜 말씀은요, 오직 구원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 다 누구의 것이다? 오직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줄 믿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마가복음 2장 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여요. 병고침도 받으려고 그러고 귀신도 쫓아가고 먹을 것도 생기고 하니까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이렇게 나도 낫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평안해지고 싶어.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나도 기뻐지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만 나와야 하는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쉬운 축복인데 또 이 쉬운 축복이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고 여전히 제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그런 곳들이 지금은 아직도 있어요.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이 환경과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곧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에만 듣는다고 머무르면 안 돼요.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생활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곳에서 다시 교회로 오기까지 그 일주일의 시간에서 정말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단 한 단어만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만이라도 내 머리와 내 몸과 내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사는 시간이 반드시 생겨야 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조자,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의식이, 나의 의지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랑 친근해지고 싶고요. 가까워지고 싶고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응당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란 무엇이냐?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곧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돌보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1장 19절에는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요, 여기서 제일 최고의 약속과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약속,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한다는 걸 말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냐? 너무 제일 쉬운 거는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이냐 보면요, 시편과 또 다른 말씀들에서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또 이 부르짖고 막 주여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음도 기도지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아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나 제가 줄인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56절에는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일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구하라고 했고요. 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 때도, 탄식밖에 안 나올 때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음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걸,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예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요,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맛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함께 내 생활과 삶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들과 또 고린도전서와 우리가 항상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첫 번째에는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요한이서 1장 3절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하고 자비롭고 친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날마다 먼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받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그게 정말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걸 정말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는지, 무슨 행동, 모습을 하는지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또 요한 1서, 또 요한 2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어예요. 주제, 가장 큰 주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기고 바라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교회 예배와 설교, 나의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다리고 먼저 받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웃에게 행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완전히 믿으시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 고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